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6장 22절입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는 구원자란 뜻인데 예수예요. 오직 한 분이죠. 그분만 이제 명철이에요. 명철. 명철이라는 건 문제 해결인데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천국 가는 문제죠. 지옥을 이기고 천국 가야 돼요. 지옥에서 끌어당기는 힘을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데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가야 됩니다. 사망, 음부, 마귀가 한편이 돼가지고 사람을 한량없이 지옥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걸 이기게 하는 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버린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인간의 삶이 뭐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기준하고 행복을 찾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예수로 말미암는 아카페로 살지 않는 한 행복이 없어요. 인간 속에 아카페가 있으면요 예수가 계시고요, 예수가 계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그 아카페가 계시기 때문에 거기는 귀신 마귀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귀신 마귀가 이제 바깥에서 이제 지구들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과 박해와 고통을 주는 것은 있어요. 있지만 안으로 파고들어지를 못해요. 결코 못 들어와요. 그런데 예수가 계신 사람은 절대로 음부의 권세에 당하지 않아요. 완전히 이기죠. 아무리 핍박하고 박해를 해도요 예수가 다 이기죠. 이기는 기준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를 지키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를 놓치면 지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면 지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생명과 재산과 모든 걸 다 잃어도 예수를 지키는 사람만 천국입니다. 예수를 지키지 못하면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를 지켜야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거를 지키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한테 나가서 예수를 지키는 힘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은 사람을 문제 해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지키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거를 명철한 자라고 그랬죠. 오늘 말씀이 그래요.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샘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다함없이 솟구쳐 나온다고죠. 생명샘이에요. 예수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다함없이 그 사람 속에서 나와서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셔서 담없이 나와서 행동하게 하시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이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매달려서 예수의 그 통제를 받는데 성공한 사람을 예수를 지키는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예수한테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을 해결한 사람. 예수님에게 완전히 붙어서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을 이룬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명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명철한 사람이 되는 것. 그 사람은 예수하고 붙었잖아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서 믿음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 사람한테서 믿음을 분리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욥 보세요. 전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자식들 10명 다 죽었어요. 몸의 건강도 다 뺏겼어요. 길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야말로 노숙자가 됐어도 그의 몸에서 예수를 뺏어갈 자가 없어요. 그렇게 아무도 그 사람에게서 예수를 뺏어갈 수 없는 은혜를 입어서 그 문제가 해결된 사람, 그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 명철한 사람은 생명샘을 확보한 거죠. 아무도 예수를 뺏어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는 그 사람 거죠, 영원히.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죠. 샘물이라고 하는 거는 스프링, 물이 계속 솟구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영원히 나오는 거죠. 천국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영원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이러고 저러고 하죠. 자기들 식으로. 그런데 천국은 예수 없이는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셔서 그를 인도해서 천국을 누리는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지혜와 능력이 되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천국을 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에게 완전한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 통제를 완전히 받는 거. 예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그 문제가 해결돼서 마음속에서 생명샘이 솟구쳐 나오듯이 예수가 끊임없이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천국의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고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셔서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빛이,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빛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랑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빛과 사랑을 인간 속에 직접 담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통제해 줘야 돼요. 그리고 통제를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계셔야 감당하는 거고, 또 예수가 들어와서 통제를 해줘야 돼. 왜 그러냐면 인간 속에도 뭐가 들어있잖아요. 인간성, 육성, 죄성, 악성, 악습, 타성, 이런 것들이 탐욕, 욕심, 뭐 온갖 것 다 들어있잖아요. 그걸 다 예수가 예수의 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예수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억제로 해야 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억제한다 소리예요. 억제를 하고 인간 것은 전혀 나올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시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지혜, 하나님의 성품만 쏟아져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것이고 섞이질 않죠. 이렇게 섞이지 않는 은혜를 받아서 그걸 해결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명철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은 생명샘이라고 그러죠. 생명샘을 얻은 거죠.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앞에 엎드려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이 생명샘을 얻어야 돼요. 이걸 얻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명철한 사람이 아니고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 미련한 사람은 이제 그의 대가를 치른다고 그러죠.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징계를 받으면 정신 차려서 지혜를 얻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미련하다는 것은 예수의 지혜가 없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미련하다고 하면은 이제 뭐 광범위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수의 통제를 안 받는 게 미련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게 지혜 통제, 예수가 통제하는 거죠.
예수가 뭐라고 말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알아듣지는 못하면 그게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예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죠.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예수가 하시는 말씀 알아듣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예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때가 오죠. 오면은 예수가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게 되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미련하다는 말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해도 못 알아듣는다고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줘도 알아듣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빚이 마이너스 5축이다. 그죠? 마이너스 5축이라는 게 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인간성의 그 혼의 지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걸로 예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걸로 자기가 그걸로 태양을 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로 예수를 잘 알죠.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세상에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없이 인간의 총기로 예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은 다 일가견하거든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똑똑하다는데.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지키지를 못해요. 인간의 몸은 사망의 몸이거든요. 이 몸뚱어리가 믿음을 지켜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몸뚱어리가 오히려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들어요. 아프다고 예수를 버리고, 힘들다고 예수 버리고, 죽음의 공포가 두렵다고 벌벌 떨린다고 예수 떠나고, 배고파도 떠나고, 배불러도 떠나고, 헐벗어도 떠나고, 따뜻하게 입혀도 떠나고, 하여튼 이 몸은 주체할 수 없는 반역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이 몸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냐고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그걸 알게 돼요. 인간의 몸이 예수를 사랑하는데 얼만큼 방해가 되는지를 알죠. 그래서 바울처럼 울부짖죠.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죠. 그래서 이제 예수께 감사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거든요. 예수만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는 거죠. 예수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을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에게 이렇게 통제받도록 이끄시는 분이에요. 예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영이라 해서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의 통제만 받게 하시는 분이라 예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예수에게 완전히 매달리게 해갖고 예수로부터 믿음을 관리받는 거지. 이제 믿음 관리를 받으면 그 믿음 끝까지 지켜요. 이 몸이 아무리 사망의 몸이라도 예수가 이 몸을 통제해버리면 믿음을 지키게 돼요. 그런데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가 믿음을 관리하는 거죠. 자기가 믿음을 관리를 하면 결국은 한계에 도달하죠. 자기 몸을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은. 자기 몸을 못 이겨서 이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갖고 무너져 내립니다. 여기저기서 무너져 내려갖고 결국은 이제 예수 버리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징계라고 그러죠, 징계. 그렇게 무너져 내리면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 예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징계는 답이 없는 징계예요. 결국은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가고야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련을 빨리 벗어내야 되는데
그 절개해 놓고 공이로 막 쪄도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혼의 지혜로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찬송의 옷을 입히거든요. 그래서 감사 찬송을 하게 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 와갖고 지혜를 갖게 하죠. 그래서 명철을 갖게 해가지고 생명샘을 얻게 하죠. 예수가 끊임없이 그 속에서 나와가지고 그의 몸을 완전히 통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케어를 해줘가지고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죠. 그래서 생명샘, 천국에 가게 하는 거죠. 마귀의 모든 공격을 다 이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고죠. 그러니까 감사 찬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감사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 미련한 자죠. 왜냐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지 못하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만 자기 몸이 사망의 몸이며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믿음을 팔아먹든지 버리든지 던져버리든지 포기를 하든지 믿음을 내려놓든지 하여튼 다 똑같은 뜻이에요. 예수하고 관계없는 사람 돼버려요. 그러면 믿음 버리면 예수 버린 거잖아요. 예수 버린 사람이 과거에 예수 믿었던 걸로 천국은 못 가요. 예수를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뺏기는 것이 또는 믿음을 버리는 것이 징계예요. 징계. 그래서 미련하면 당해요. 그러니까 미련함이 없어야 되려면 그저 예수님 앞에 성령에게 주신, 성령으로 주신 찬송의 옷을 입고 감사 찬송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감사 찬송할 수 있어요. 감사 찬송을 하게 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갖고 믿음을 지키는 길로 인도하죠. 그러면 생명샘을 얻는 거예요. 영원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미련에 관해서는 이미 이제 예수의 통제를 버린 자들에 관한 거죠.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미련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미 아비가 고통을 받는 거죠. 그 미련 때문에 화를 불러들이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을 뽑아내는 길은 예수 통제받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미련한 자는 저희의 번가와 죄악의 영으로 곤란을 당하매. 그러니까 미련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불순종하죠. 미련하면 아까배로 살질 않아요. 미련하면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내려오죠.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게 돼요.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요. 성령 각성과 예수 얼굴빛으로서 내가 두들겨 맞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이제 미련함에서 벗겨지는데 그렇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망에 당하고 말아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의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때 이제 누군가가 옆에서 기도해 준다든지 하면은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에게 주어져서 그렇게 두들겨 맞았다는 걸 알게 되죠. 무릇 예수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거든요. 회개하는 거죠.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감사 찬송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살아요. 그런데 생명샘을 얻어갖고 산다고요.
그런데 감사 찬송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깜깜해서 왜 그걸 얻어야 되는지조차도 몰라요. 예, 깜깜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찬송에 예수 안에서 진심해야 돼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찰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 거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기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기름 준비하는 지혜, 그러니까 예수한테 통제를 받으면 기름을 준비한 거고요. 자기 힘으로 예수를 믿는 거는 등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샘, 그러니까 다음 없이 공급되는 그 예수의 도우심이 있으면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죠. 그런데 자기 힘이 다 하고 나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샘으로 임하시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자기 힘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힘 다 하고 나면 이제 믿음 못 지켜요. 그래 망합니다. 망하니까 우리가 미련함을 벗겨달라고 그랬는데 미련함은 절구에다가 넣고 공기로 쪄도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데요. 오직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만이 그 미련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미련함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리라.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느니라. 그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성문에서 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올모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이렇게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누가 그 염장 지르는 소리 하면 금방 반응하죠. 그래갖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망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지켜나가는 건데 미련한데 자기를 어떻게 지켜나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이 필요해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우리 보고 지혜 받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받으라고. 근데 지혜를 안 받아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혼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로다. 이렇게 미련한 자의 결국은 기도응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로 살라고 하는데도 그걸 거부하잖아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금신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끼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대부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평안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는 미련한 대로 징계라고 나와 있죠. 오늘 말씀은 징계를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미련한 만큼.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샘이죠. 항상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죠.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멋대로 해요. 분노를 나타내면 손해보는데 저기 그걸 바라보고 한 거잖아요. 분노 일으키려고 일부러 해갖고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건데 저기 하자는 대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죠.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저기 하자는 대로 움직이질 않죠. 수욕을 참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분노든지 그게 이제 다 목적이 있어서 생기는 거니까 그 수욕을 참죠. 근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거든. 다 기술적으로 말하는 거죠. 염장 질러갖고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혹은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예수가 주장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예수 열매를 내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혀요. 예수님만 좋은 나무예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죠. 매 맞을 소리만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한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는 사람들은 입을 함부로 써서 멸망으로 가고요. 그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된다고 하죠. 입을 함부로 써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미련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의 지혜와 그 통제를 구해야 되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됩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한다. 그죠? 미련하면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혜로우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죠.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명하느니라. 그러니까 입이 미련하면 패망한다 그죠. 입을 함부로 놀리는 거예요. 자기 입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놀리는 거는 망하는 거니까 하시라도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입술을 예수님이 주관해 주세요. 항상 생명샘으로 연결해 갖고 거기서 생명샘물만 나오는 거야. 입에서. 생명샘이라는 거는 사람을 치료하는 말,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 시원하게 하는 말, 이런 말만 나오니까 사람들에게 환영받죠. 그러니까 내 입이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예수님이 사용하는 입이 되도록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이렇게 채찍을 맞을 정도로 미련한 입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 많죠. 그렇게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을 내가 함부로 돌리면 지옥 간다 그죠. 끝까지 내가 예수를 시인해야 되는데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금방 입이 풀려져서 예수를 배신한 입이 된다고요. 그러면 망하는 거죠.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예수가 통제하는 사람은 예수 통제가 나오고요. 예수 통제 없는 사람은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 중요한 얘기죠.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의 입술이 패리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의 입술이 패리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예수에게 통제받기를 성실히 하는 사람은요, 시작은 가난해지면 나중에 창대해집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예수 통제를 거부해요. 결국은 미련의 것은 막이고 결탁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느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 앞에 무엇을 구할 때요, 왜 그것을 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 얘기할 때 그래서 구했구나, 그래 하고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해요. 발이 급한 사람은 그럴까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인간은 자기가 운전대 잡고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잘못되면 무조건 하나님 탓이야.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우리 입을 예수가 주장해야 지혜롭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입이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쓰면 패망합니다. 완전히.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내 입을 완전히 주관해 주세요.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루 종일 내 입은 예수님께 감사 찬송하는 입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응답 받으면 이런 미련한 입술이 되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그랬어요. 가볍게 여긴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작은 죄든 큰 죄든 반드시 대가 치릅니다. 선악과가 그렇게 큰 죄같이 보이질 않죠. 과일 하나 따먹은 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과 하나도 그냥 한 입 베먹고 뭐 과일 먹잖아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를 먹었다고 그 죄값을 치러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죠. 그리고 여자는 해산한 수고 가졌죠. 병들어 죽게 되죠. 땀 흘려 일해야 되죠. 또 일부 다쳐죠. 여자가 남자를 사모하는 건 일부 다쳐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앙을 불러들였어요. 작은 죄 같은데 어마어마하다, 그죠? 대가가.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런 죄를 안 줘요. 근데 예수 통제 없이 혼자 살면 아주 그냥 죄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들의 우월감 속에 빠져 있어갖고 남의 말 안 들어요. 자꾸 자기 주장만 고집하죠. 그러니까 참 헛똑똑이라고 그러죠. 헛똑똑이. 선거에서 사전투표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근데 왜냐하면요, 그 사전투표를 하면은 그 명단이 확보가 되고요, 또 각 동사무소에 그게 연락이 가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거기에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사전투표하지 말고 선거 부정하는 걸 원초적으로 막으라고 그렇게 말해도 말 안 들어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참 안타깝죠.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참 안타까운 거예요. 미련한 자, 자기 마음대로 입을 쓰는 사람 미련한 거예요. 무조건 예수에게 통제받는 입은 지혜로운 거고,
예수에게 통제 안 받는 건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자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예, 참 미련함이 우리 인간에게서 완전히 떠나야 되죠. 예,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미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예수의 통제받는 우리가 돼야 돼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예, 참 예수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요, 예, 무엇이 죽고 사는 것인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행동하다가 그냥 탁구덩 죽죠.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예수 앞에 가서 모든 것을 밝히 봐야죠. 예수의 지혜로 생명의 길을 찾아내야지. 그게 생명입니다. 예수의 눈빛으로만이 생명의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의 눈빛이 아니면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해요. 다 그 마귀 새끼들이 아리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속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한테 지혜받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자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예, 참 우리가 이 땅에서 술 취한 사람 손에 가시나무 들고 막으면 여러 사람 다치죠. 예,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을 절대로 고용하면 안 돼요. 예수한테 지혜받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한 것 같으니라. 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를 것이 있느니라. 예. 세상에서 자기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정말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아둔한 사람들 있죠. 예. 그 사람들보다 못하다 그죠. 예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예수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지혜가 샘물처럼 나오는 삶으로 가야지. 그게 없는 사람들은 미련한 것만 내놓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삶이죠.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예, 자기가 미련한 줄을 알면은 참 예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하겠죠. 근데 자기가 똑똑하니까 그 미련한 거를 세상에 널리 전하고 다니는 거죠. 그것이 먹히는 세상은 망한 세상이죠. 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 오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유,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답니다.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라는 거죠. 어디 가든지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의 지혜가 정말 우리에게 절실한 겁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예,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야겠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 무서운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예. 내 주변에 오직 예수의 지혜로 사는 사람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런데 미련한 자하고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감각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늘 채움을 받아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예. 그러니까 항상 말했듯이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은 생명샘으로 예수의 것만 내놓아요. 예수의 것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거, 그게 미련한 거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죠.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경계를 받는 슬기를 얻어야겠죠.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의 미련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죠. 예.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땅끝에 두죠. 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이렇게 미련한 자들은 가치가 없어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예, 결과가 안 좋죠. 예. 사람이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평화롭게 살아가야죠. 그런데 항상 다툼을 일으켜갖고, 예, 그래서 자기 그 성취욕인가요? 자기 구현 욕구를 채우려고 그러는 건데요. 예, 그게 참 안 좋은 거죠. 사람이 성내는 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래요.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높은 관직으로 올라갈수록 현달이 높은 관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욕이 됩니다. 지금은 빨갱이들이 대한민국을 희롱하고 있어요. 이제 이것들을 미련한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을 다 이제 징계 속에 가두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해야겠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예, 우리가 지금 이제 미련에 대해서 이제 잠언서 나오는 미련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생각하는 중인데요. 예, 미련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안 받는 걸 말하는 거죠.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리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예. 이렇게 성경에서는 아직 이 미련을 아주 싫어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수를 멸시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더 이제 하나하나 한 구절씩 또 생각해 봐도 되는데요. 또 다른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을 꼭 마음에 두시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거든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드려지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이를 구해 얻어서 받아 누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의 통제, 지혜의 통제를 받는데 반드시 기도 응답 받아서 지혜 통제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미련함을 우리 몸에서 벗겨내기를, 우리 입에서 벗겨내기를, 영원히 우리 입이 생명샘이 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